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렘넌트 위에 먼저 가질 것.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도와야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수많은 도와야 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또 생각하고 미래와 직결되는 게 바로 우리 후대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또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가져야 될 게 있어요. 그 가질 것이 뭔지 오늘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모델이 되고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고 또 우리 연음성경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요즘 우리 아이들은요, 이 집중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집중이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근데 신기하죠. 게임은요 그냥 집중이 돼요. 그런데 가만 보면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요 집착을 하고 있고요 분열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집중의 힘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먼저 집중의 힘이 있으셔야 돼요. 집중의 힘이 내가 없는데 아이들한테 어떻게 집중의 힘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특히 어떤 집중의 힘이냐? 복음에 집중하는 힘이요. 이게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듣고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결론 낼 수 있는 힘. 이게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필요하고요. 교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전 성도님들한테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을 통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성취하시는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이 말씀의 흐름에 집중할 수가 없다면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되냐?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되어져야 돼요. 저는 인천중앙교회죠. 그 인천중학교에 보면 맨 위에 꼭대기에 이렇게 다락방 같은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때 거기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 기도 시간에 전부 방언을 시키는 걸 제가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애들이요 방언을 막 해요. 뭐 저도 막 흉내를 내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막 내가 방언 받아서 하기보다는 흉내를 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돼요. 우리 아이들이요 기도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할 수 있는 기도. 아멘.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해요. 요셉이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도 또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던 것처럼 함께를 누릴 수 있는 기도. 우리 렘넌트한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요 언약궤 옆에 누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교사 선생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정할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요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증인 되어지는 이 응답을 받아갈 수 있는 집중의 힘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 교사선생들이 먼저 모델이 되시고,
여기에 모델된 자들을 성경에서 알려주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뛰어난 렘넌트, 훌륭한 렘넌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렘넌트를 만들었냐? 성령 인도 받는 렘넌트를 만드셔야 돼요. 그죠? 여기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요, 우리 아이들이 막 대단하고 훌륭하고 공부 잘하고 수준이 높고 그거는 따라오는 거고,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성령의 인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 여러분들이 키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인도 받았던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분명히 있거든요. 되돌아보시면 하나님이 고비고비마다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말씀으로 평안케 하시고 말씀으로 성취하시고 말씀을 인도하셔서 내 삶의 모든 흐름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흐름으로 바꿨던, 인도받았던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걸 뭐 하면 되냐? 작품화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돼요. 이게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요, 듣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메시지가 됩니다. 이게 심어지는 아이들은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반드시 이 성령 인도 받는 렘넌트들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받는 선생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를 세우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근데 반드시 엘리사는 엘리야가 했던 것 그 이상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주시옵소서는 뭡니까? 그냥 간구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본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간파했던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뭔가 큰 프로그램,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놓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부어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이 모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먼저는 복음의 색깔, 복음의 냄새, 복음의 맛. 이게 뭔지를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이걸 아이들한테 전해줄 수 있어야겠죠. 두 번째는 복음의 색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있어요. 원색적인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색적인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선생님들이 복음의 원색적인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먼저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의 모양. 복음의 냄새, 복음의 맛, 이 부분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내 생각에 탁 사로잡히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자랑이 나갑니다. 요것이 없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베드로가 보지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신 것을 확답을 받고 예수님이 오라 하는 것에 허락도 받습니다. 물 위에 발을 걸으면서 시작되는 체험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고작 바람 부는 것 때문에 의심하고 물속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교사로 부르시고 능력 주시고 렘넌트 세울 모든 것을 하나님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고작 아이들이 한마디 하거나 하루 빠지거나 아이들이 잘 변화가 안 되는 그 보이는 모습에 빠지지 마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주일학교 하면서 가장 고마운 게 진성이었어요. 왜냐하면 진성이가 아니었으면 제가 복음을 깊이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진성이가 얼마나 심각했냐? 여러분 예배 시간 하고 있잖아요. 이 의자 밑에 바닥을요 포보고 지가 군인이야. 기어다녀요. 바닥을 다 기어다녀. 그냥 막 맨날 선생님들 잡으려고 맨날 그것도 저기 우리 저 본당의 지하는 얼마나 또 더럽습니까? 근데 그걸 다 기어다녀 온몸으로. 기어다니죠. 거기다가 한 번은 예배 드리다가 우리 전진옥 지사님 얼굴에 침을 뱉은 거라. 제가 메시지하다가 놀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전 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 다 놀래가지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또 고마운 게 있어요. 누구냐? 우리 레찬이가요 뒤에서요 한 번씩 이렇게 폭발할 때가 있어요. 왜? 자기 의견이 소통이 안 되면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또 저 레찬이 저 데리고 좀 좋게 하겠다고 굴포천 데려갔다가 얘가 굴포천에 들어가 버렸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굴포천에 들어간 애를 끄집어 가지고 본인 집에 가셔서 목욕 다 시켜갖고 데려오셨잖아. 여러분, 근데요 이런 사건 겪으면요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니까. 불신앙 확 옵니다. 이런 일들 와요. 이게 주일학교 하면서요 정말 별의별 일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주 잘 성장하고 있어요. 진성이 얼마 전에 제가 만나서 복음 체크하고 기도 이런 부분 체크하는데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저랑 같이 했던 것들 다 기억하고 있어요. 또 얼마 전에는 우리 진성이가 커가지고 중고등부 들어갔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담임이 김은비 선생님이거든. 그래서 김은비 선생님이 우리 진성이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대요. 그때 진성이가 아멘 하고 왔다네. 복음을 심고 복음에 반응하는 자, 이 한 명 세우는 게요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가장 이 세상에서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요 절대 보이는 것 들리는 거에 속지 마세요. 빠지지 마세요. 그 문제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 우리 선생님들 만나면 복음의 향기가 복음의 냄새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랩넌트 대회 때 제가 하도 이제 랩넌트 대회 대상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이 아이들도 관리하지만 대회가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되면 전체 구석구석을 다 가봐요. 가서 분위기가 어떤지를 파악하고 인도자한테 얘기해 줍니다. 여기 저기 이렇게 저렇게 어떤 애들 상황을 얘기해 줘요. 그럼 인도자가 감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놓고 찬양하도록 해주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제가 그걸 하고 와가지고요 이제 얘기해 주려고 딱 옆에 앉았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야, 애기 똥 냄새 나. 저한테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더래. 나는 열심히 돌고 막 해서 땀 흘려가지고 딱 와서 이제 얘기해 주려고, 목사님 여기 현장은 어떻고 저기 현장은 어떻고 감각을 깨워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조언을 드리려고 딱 왔는데 이 뚱땡이 목사님이 저한테 뚱땡이 김영길 목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애기 똥 냄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내가 알아서 내 땀나서 그런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해 줬어요.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냄새 저런 냄새 납니다. 또 나이가 드시는 분들은 또 본인이 모르는 냄새가 나기도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작년인가 우리 목사님한테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 이빨 닦으셨냐고요? 닦으셨대요. 무슨 냄새냐고요? 뭔 냄새인데? 본인 모르셔. 봤더니 약간 호흡하면서 나는 뭔가 냄새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보니까 뭐 피로 하시면 몸 안에서 그런 또 그것도 나이 들면 나는 그런 게 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아버지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 다른 분한테는 그렇게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놓고 저도 근데 아버지인데도 무안한 거예요. 괜히 또 이렇게 핀잔 준 것 같고 괜히 또 이렇게 연약하게 만든 것 같고 제가 막 죄송하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 몸에서 우리가 아는 냄새 모르는 냄새가 나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교사들을 만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만나면 무슨 냄새가 나고 무슨 향기가 나야 되냐? 복음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딱 보면 확 살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게 허브를 좋아하거든요. 허브 향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허브 향이 탁 제 코에 탁
컷을 찌르면요 갑자기 확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기분이 좋고 편안해져요. 우리 아이들이 딱 선생님을 보는 순간, 우리 아이들이 김영지 전사님 딱 보는 순간, 그렇죠, 그렇게 돼야 돼요. 오늘 윤준 선생님 소개한 것처럼 가장 잘생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런 소개가 나온 거라고 믿습니다. 아닌가요? 우리 윤준 선생님 아멘 안 하네. 아이들을 정말로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에 여러분이 하는 그 복음을 심는 그것이요 정말 헛되지 않나요? 이번에 렘넌트 대회 다 진행하고 나서요 그런 거 결론이 났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너무 은혜로웠거든요. 정말 어떻게 이번 렘넌트 대회 왜 이렇게 은혜스러워? 할 정도로. 근데 딱 하고 내려서 다 했을 때, 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전도자를 통해서 뿌려 놓으셨던, 울며 씨를 뿌리셨던 그게 이제 성장했구나, 성숙해졌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수많은 전도자들을 통해 하셨구나, 우리가 한 게 아니구나,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아이들 보는 그 눈 복음으로 바꾸시고,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 보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만큼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이 가져야 할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렘넌트 7명의 비밀을 가지셔야 돼요. 렘넌트 7명의 비밀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교선생님들 모든 성도들이요, 무슨 일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비밀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절대 이유를 가진 거였어요. 이 절대 이유를 확인하고 이 절대 이유를 누리고 이 절대 이유를 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요 세상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세상이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 통해서 하시는 일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향해서, 우리 교사를 향해서 하실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것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비밀 가지고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또 이 다니엘 세 친구 비유를 들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이 가졌던 또 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은요 죽어도 상관없는 비밀이 있었어요. 죽음도 뛰어넘는 비밀. 그게 뭐였냐, 하나님이 이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죠.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는 이 모임을 회복하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 가지고 모든 핍박, 손해, 죽음의 위기까지도 뛰어넘는, 초월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임, 결론난 모임. 이 모임이 우리 이번 여름 성경교회 모임이 되기를 바라고, 이런 모임의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임의 사람들을 보면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원어를 직역했더니 끝까지 기도했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모든 헌신하는 교사와 또 후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놓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달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자, 복음의 색깔 중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마음의 밭의 상태가 나오잖아요. 돌밭, 길갈밭, 또 가시밭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밭에 떨어진 것을 여러분 막 이렇게
아쉬워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다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열매 안 맺을 때는 아쉬워하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조금 뭐랄까 회의감도 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하지 마세요. 옥토라는 밭만 만나면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옥토의 밭이 되는 그 시간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옥토의 밭이 오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 한 번만 예수는 그리스도 들어가면요, 저처럼 됩니다. 아멘. 우리 진권사님 진지하게 아멘 하시잖아요. 저처럼 돼요. 야, 안 믿어지시는가 본데. 제가 꼴통이지 않았어요. 저희가 받아도 꼴통이었어요. 담배 하루에 2갑, 3갑씩 폈죠. 아마 우리 김용탄 쌤보다 많이 폈을 거예요. 그리고 술 먹으면요 끝까지 마셨어요. 애들 다 집에다 데려다주고 아침에 깨워서 데리고 술 먹이고 또 점심에도 술 먹고 밤에도 술 먹고 계속 술 먹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이 흑암이라는 영적 사실을 진짜 내 안에서 발견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열매가 지금까지. 제가 저를 생각해도요, 나는 분명히 돌밭이었고 길가밭이었고 가시밭이었는데 언제 내가 옥토의 밭이 됐지?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복음 심게 하시는 옥토의 밭,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끝까지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열매가 왜 안 생기지? 그런 것도 바라지 마시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하시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도 있죠.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니까 무리들이여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또 선지자다, 예레미야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강단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절대 이유, 그 이유가 여러분들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자꾸만 엉터리 신앙하는 거예요. 어떤 엉터리 신앙? 얄팍한 내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끼워 맞추는 거죠. 자기 복음. 여러분, 오늘 내 생각, 내 계산 다 버리고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될 색깔 중에 또 중요한 게 뭐냐? 모세, 엘리야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은 것처럼 아이들이요,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직 예수만 남게 할 것인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복음의 색깔이 모든 걸 좌우한다는 걸 알고 지금부터 어떤 집중을 하셔야 되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 끊임없이라는 것은 끝까지 집중하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사랑, 소망. 아멘. 이걸 끝까지 기억하시면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복음이여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지는 이 사실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자꾸 말로만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복음은요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아멘. 큰 확신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말로만 푸는 일을 우리가 조심하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복음을 원색적으로 회복했을 때 일어나는 당연한 응답임을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이 언약을 붙들고 이제는 다른 것 말고 내 힘으로 안 돼요. 이 힘이 필요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심으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의 냄새, 복음의 또 색깔, 이 부분 너무나 중요하죠. 복음의 이제 모양이 나타나야 되는데 복음의 모양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볼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사로부터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눈에서 나타나요. 아이를 볼 때요, 이 아이가요 다 느낀다니까요. 다 느껴요. 우리 예린이가요 굉장히 예민한 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 제가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을 때, 말하자면 제가 막 예민할 때, 그때는요 저를 싹 눈치를 보고 피해요. 아빠한테 안 와요. 제가요 뭔가 다 영적 상태가 괜찮고 여유가 있잖아요. 막 와서요 모든 장난을 다 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요, 얘네가 내 상태를 벌써 읽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아이들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모든 것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서 무엇으로 아이들을 대해야 되냐? 내 안에 하나님이신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우리 아이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하신 그 사실에 대한 감격과 감사. 그래서요 아이들 수준 보면요 5만 가지거든요, 진짜. 그런데 그 아이들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그 아이들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죠.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 교회 렘넌트들, 우리 교회 하나님 보내시는 수많은 어린 양들, 앞으로 보내실 수많은 양들이 교사를 통해서, 교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먼저 하시고 먼저 가질 게 뭐냐?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요 안에 상처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요 상처를요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발판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을요 축복으로 바꾸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갈등은 갱신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게 복음의 모양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오직 감사뿐이에요.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인생에 상처가 있다면 발판으로 만드는 것이고, 시험이 있다면 축복으로 확인받는 것이고, 갈등이 있다면 갱신으로 전환시키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의 모양이라는 건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나의 삶이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 꼭 지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큰 행사를 해도 복음 제대로 못 누리는 거 하면 오히려 더 시험 든다니까요. 렘넌트 대회라는 어마어마한 대회를 치르는데요, 앞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복음 누리지 못하고 하면요 시달리는 게 그대로 렘넌트들과 함께 헌신하는 스태프들에게 다 보여지거든요. 이번에도 첫날 이제 찬양 인도회 때 김영희 목사님이 막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노이로제를 막 부리는 거예요. 히스테리를 막 부르면서. 그래서 우리가 막 우리 나름대로 막 해석했어요. 저 사람이 지금 못 먹었다. 배가 고픈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가 지금 사건 때문에 지금 아마 지금 뒤숭숭 할 거다. 그러니까 옆에서 지가 뿌린 씨를 거둔 거지. 막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가 진짜 기도해 주자.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통해서 하실 일이 있지 않겠냐. 진짜 기도해 주자.
그날 밤에 팀마다 돌아가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첫날 스태프들 모인 첫날 월요일날 저도 돌아다니면서 계속 저는 순회 예배 드리거든요. 딱 가면 13개 팀을 순회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려요. 첫날 RCF에 13개 팀이 있거든요. 13개 팀을 돌아가면서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 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바쁜지. 근데 이번에 팀장부도 맡아가지고 팀장들도 또 가서 또 해야 되는 거라. 근데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저는요 힘이 나요. 저는요 기뻐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시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힘나고 그 은혜 넘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얼굴이 좋아졌죠. 오늘 은실이가 그러다고 목사님 살쪘네요. 좋아졌다는 얘기겠지. 왜 그러냐? 렘넌트 대회 동안 그동안에는 일에 치여서 힘들었지만 계속 예배드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누리는 그 비밀이 있으니까요. 저도요 렘넌트 대회 다 하고 났는데 막 힘든 게 아니에요. 금요일날 예배 와가지고 오히려 금요 예배가 더 은혜 들었어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주일날 또 말씀 준비하고 오늘 메시지 주면은 제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제가 찾아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말씀 딱 이거 묵상하면서 그래 진짜 내가 가져야 될 건 다른 게 아니구나. 복음의 향기, 그죠? 복음의 향기, 복음의 색깔, 복음의 모양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결론이 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되잖아요. 더 이상 모델이 필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모델이 필요 없게 되어지는 아이. 그 말은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복음 누리는 비밀, 내가 인도받는 비밀, 그게 다 내 것이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모델이 필요 없어.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위드의 축복을 내가 개인화가 된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드의 축복이 개인화되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이 아이가 가정에 가도 문제를 만나도 사건을 만나도 학교를 가도 모델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모든 것을 인도받고 모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 아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된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언제 또 어디서나 또 무엇이든지 이걸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더운 날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시면서 렘넌트를 위해 먼저 가져야 될 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모델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키워내는 증인이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번 렘넌트 여름 성경학교 통해서 복음이 개인화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개인화되어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선생님들 또 메신저 또 모든 프로그램 하나님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번성교회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놓고 헌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 복음의 색깔, 복음의 냄새, 복음의 모양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복음을 아버지 누리고 전달할 수밖에 없는 개인화되어지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우리 메신저 김영준 선생님에게 성령이 충만하셔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심을 것인지 하나님 거룩한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아이들의 언어로 전달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김영준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교사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세밀하게 인도받을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게 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먼저 가진 것을 갖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번에 우리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하나님 여름 성경을 통하여 아동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제자들이 모여지는 아동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부 모든 교사와 메신저 렘넌트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많은 어린 영혼들을 놓고도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렘넌트보다 먼저 가져야 할 것을 가지고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복음의 색깔을 하나님 나타내며 복음의 모양이 무엇인지 본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